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단연 1순위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돈의 시대였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의 시대의 문을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무엘을 가리켜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고 또 사사였던 그런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의 고난이 있었기에 사무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고난은 참으로 복된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어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쓰디쓴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맞이하기 싫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의 남편을 언급하기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족보를 언급을 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밝힙니다. 자칫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의 언급에 의하면 레위의 아들인 그핫 후손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던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엘가나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비록 에브라임 지파들 속에 거주하며 살았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인도해야 할 책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연유로 인해서 매년마다 그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끝무렵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종교적 열심은 남달랐지만 안타깝게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라면,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자라면 한 아내 두기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삼손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둘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은 엘가나는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빈번히 나타났던 일처럼, 그리고 사사들조차도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 그도 한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엘가나가 분인날을 두 번째 아내로 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기록에 의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엘가나의 가정,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바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엘가나 가정의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브린나는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런 브린나를 적수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에 서 있어야 할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죄악의 뿌리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겪었던 고난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 더 사모하고 더 심취해 있던 것들로 인해서 그들 삶 속에 벌어지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런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바로 한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바로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안팎으로 받고 있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을 입은 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전혀 은총을 입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뜨겁게 받고 있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린나로 인해서 한나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틈만 나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한 고난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고난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겪고 있었던 이 고난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이 고통으로 한나가 성전에 올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한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이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한나의 고난을 통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 자신도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한나가 영적으로 무르익도록 만드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브린나를 똑같이 괴롭히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린나의 질투에 희생양이 되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유하려는 노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죠.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성격상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빌려주고 받아낼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빌려간 사람이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 아니었다면 한나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결과 한나는 구약 성경 중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되고 맙니다. 한나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분인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분명 그녀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지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도 하였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였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종을 제발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을 터인데, 한두 번이 아니었을 터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함없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변함없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고통스러워 다 포기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엎드리는 믿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지나간 삶 속에 이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이나 느끼고 고통이나 느끼는 이유는 아직 18절의 말씀을 지나서 20절의 약속의 말씀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이 힘든 시간이 훗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오늘을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바로 고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응답받는 과정을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통상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게 기도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하고서는 한나를 나무라지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와 형식에만 익숙한 엘리 제사장은요, 그러나 그의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의자에 앉아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한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색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자리를 잡은 대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노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엘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한나의 입술만 주목했을 뿐 감추어진 마음을 읽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겸손하게 자신의 원통한 마음과 격분된 상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는요, 옆에서 누가 옆구리만 살짝 찔러도 버럭 화부터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저도 지난주에 봉변당했거든요. 말 한마디 건네도 가시돋친 말로 그냥 맞받아치기 마련이에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하나님께 겨우 나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마치 술 취한 여인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나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요, 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했기 때문에 가서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런 그의 말도 철석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돌아가 평안의 기쁨 속에 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나의 믿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의 직분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죄인이었던 엘리였지만, 비록 사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였지만, 비록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하였던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죄인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시고 책망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몰랐을까요? 엘리가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한나가 몰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한나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소문은요, 실로를 중심으로 파다하게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믿었기에 엘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비록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한나는 믿고 즉시로 일어나 돌아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정확히 합당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쌍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17절에 보면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에서부터 시작되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또한 18절에 나오는 나는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란 이처럼 비록이라는 단어와 나는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누린 기쁨은 자기에게 없던 것을 얻게 된 결과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끝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비록 나는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을 긁어놓고 출근하면 그 남편 등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나는이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자상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비록 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바가지를 끌었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비록 오늘 내 자식이, 우리 자녀가 아픔을 속삭였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비록 내가 오늘 불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나는요, 비록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는 즉시로 돌아가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 말씀을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요 아주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이 가서라는 단어, 우리는 한글말로는 가서 딱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텔레크 하이샤 레다카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의 길로 갔다라고 됩니다. 여기 그녀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 아주 좀 특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는 테레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과 삶의 방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레크라는 단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추격하다가 마침내 다윗의 손에 의해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사울 왕은 이제 모든 추격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울 왕의 추격이 끝나버려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방향과 사울의 삶의 방향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가고 사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는 한나가 그녀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한나의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만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곧바로 행한 일은요,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7절에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분하고 괴로워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 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슬프고 분하고 염려되고 앞이 캄캄하여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 그러나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한나는 다시금 음식을 먹습니다. 어느새 한나의 심적 고통이 다 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한나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닌데,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아직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외적인 태도가 바뀌어진 한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가져야 될 신앙인의 참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일을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그 순간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격분되고 멸시받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순간까지, 아니 믿음으로 일어나서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나의 일을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항상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의 축복이 한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11절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한나가 드린 기도가 정확히 나를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의 축복은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한나의 경우를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기억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친히 생각하여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무엘, 그냥 아들 얻어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한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아가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면 이라는 신앙으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고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면이란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이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면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조차도 이길 능력을 믿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과 곤고함에서 능히 일어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